당신은 우연으로 느껴지지 않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의 무게는 평범한 날들을 예전보다 더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 중요한 것이 당신의 삶을 누르고 있음을 느끼고 하루 종일 그것을 무시하려 애쓰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내적 압력은 단순한 일과조차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도를 원하고 영혼이 방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설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아픔이 더 깊은 부르심을 가리킬 수 있음을 알아차리는 날입니다. 만약 이 시기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이해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왔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가 당신이 지금 무엇을 살고 있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혼란은 당신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진실한 명확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계속 움직이고 섬기고 겉으로는 미소 지으면서도 내면 깊숙이 조용한 긴장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내면에서는 무언가 빠져있거나 미완성이거나 이름을 붙여야 할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그 긴장은 특히 당신이 지연되는 것인지, 재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준비되는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마치 배의 매듭이나 가슴의 조임처럼 몸속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평화의 적은 종종 소음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머무는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이 괜찮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로 할 때 당신은 그 메시지를 듣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당신을 더 흔들림 없는 걷는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어떤 계절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당신이 방 안에서 숨쉬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은 여전히 요리하고 메시지에 답하고 책임들을 처리하지만 당신의 주의력은 계속해서 같은 내적 아픔으로 쏠립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문간에 서서 누가 열어 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날이 매우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잘못된 해석은 기다림을 절망으로 바꿀 수 있지만 올바른 해석은 기다림을 성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확신을 만들어내도록 요청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무엇을 형성되고 있는지, 무엇이 끝나고 있는지, 그리고 표면 아래에서 무엇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지 알아차리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인식은 첫 번째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계절을 이름 붙일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그림자와 싸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이 불분명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종종 더 바쁘게 지내거나 더 오래 스크롤하거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스스로 납득시키려는 말로 그 감정을 고치려 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당신이 몇 시간 동안 그것으로부터 도망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을 기다렸다가 피로와 산만함,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보다 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감각을 통해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왜 속도가 바뀌었는지, 왜 문들이 더 좁아 보이는지, 왜 기도가 말하기보다 경청처럼 느껴지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해석하는 현재의 방식이 당신이 들어가려는 현실에는 너무 작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지혜로운 반응은 두려움과 방향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형성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이라고 부르는 것은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혼란스러운 계절의 고통은 단지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을 읽는 당신의 해석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은 희망을 느끼다가 다음 날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앞서 나아가는 동안 당신은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오르내림은 당신의 영혼이 지치도록 만들어 결국 당신이 무언가 분명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 묻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 처소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약점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그것은 더 깊은 이해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는 이 기다림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리하여 닫힌 문, 새로운 시작, 그리고 재건의 계절 사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런 명확함을 원한다면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이 추측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드디어 경청할 만큼 충분히 쉴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감정들이 항상 눈물로 자신을 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둔한 피로감, 반복되는 질문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당신이 아직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으로 찾아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정을 보고 평범한 일과들을 볼지 몰라도 그 아래에는 의미에 대한 더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실함으로 초대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충분히 오랫동안 무시하면 그들은 지혜가 아니라 공황에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고 그것은 거의 항상 혼란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당신이 차분한 주의로 그것과 마주할 때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당신은 그 계절 자체가 당신의 적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위험은 그 교훈이 다 말하기 전에 서둘러 지나치는 것입니다. 당신의 다음 발걸음이 신실하기 위해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명확하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급한 마음으로 거룩한 계절을 해석하려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내 있는 주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위해 하나의 빠른 답을 원합니다. 그 조급함은 마음을 희망에서 두려움으로 다시 희망으로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열기가 요리를 위한 것인지 경고인지 결정할 수 없어 스토브 위에서 맴도는 손처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열기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열기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저항의 힘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열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배운다면 당신은 공황 없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명확하게 보면서도 여전히 신뢰를 선택합니다. 이 순간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의 극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사람이 삶이 변하고 있음을 감지할 때 즉각적인 증거를 요구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인도 중 일부는 반복되는 인상, 제한된 문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해지는 조용한 확신을 통해 천천히 찾아옵니다. 만약 당신이 잊히고 있는지 묻고 있다면 그 답은 사건의 표면보다 더 깊이 보는 것입니다. 표면은 당신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작업은 종종 눈에 보이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평화가 돌아오는 곳들과 당신의 영혼이 수축하는 곳들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 신호들은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두려움이 지혜보다 더 크게 말하고 있는지 드러냅니다. 이 계절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알아차릴 준비가 되었다는 간단한 표시로 댓글에 찰리샘 LW를 입력하고 그런 다음 메시지로 돌아오세요. 이것은 숫자가 힘을 지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 인식에 대한 작은 외적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마음이 저항해온 것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천천히 가라앉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미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표류하는 것과 인도받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당신이 모든 지연을 거절로 해석하도록 자신을 강요하는 것을 멈출 때 더 쉽게 보입니다. 지연은 당신을 보호하는 멈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을 준비시키는 멈춤일 수 있습니다. 몸은 알지 못하는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은 종종 악문턱, 얕은 숨 또는 불안한 잠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한 단어가 없이도 그 긴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계절에 지쳐 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감각해지지 않으면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진지할 수 있지만 경보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부재로 비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림이 자라는 곳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압력 아래 살면 당신의 상상력은 공백을 가장 나쁜 가능한 이야기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계절은 버림이 됩니다. 다튑 길은 수치가 됩니다. 느린 대답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증명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종종 형편없는 해석자입니다. 그것은 작은 증거 하나를 가지고 전체 편결을 만들어냅니다. 더 지혜로운 접근법은 한 발짝 물러서서 가장 시끄러운 순간이 아니라 전체 패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전체 패턴은 당신이 지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련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속도가 당신의 목적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다림을 고통 없게 만들지는 않지만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굳히거나 더 주의 깊게 되는 지점입니다. 굳힘은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면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깊음은 내가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면 그것으로부터 배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 자세는 겸손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용이 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첫 해석이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겸손은 지혜로 가는 문이 됩니다. 당신을 좌절시키는 바로 그 계절이 또한 더 깊이 경청하고 더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덜 공황으로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정지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신의 다음 신실한 발걸음이 형성되는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과정에서 혼자라고 느꼈다면 당신은 그것을 오직 본능으로만 해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는 삶이 말하고 있음을 느끼지만 여전히 기다림, 준비, 종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청취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혼란을 느끼거나 기다림에 지쳐 도착한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명확함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목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지지를 원한다면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의 다음 발걸음은 성급하지 않고 사려 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신실한 움직임은 종종 두려움이 원하지 않는 것보다 더 작습니다. 사람은 확실성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이미 조용히 시작된 인도 방식을 놓친 채 오랫동안 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첫 번째 징후가 큰 대답이 아니라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에 약간의 변화입니다. 대화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래된 습관들은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을 만족시켰던 것들이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땅을 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시야를 얻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종종 이해하기 전에 전환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변화의 긴장을 느낄 때 자신에게 친절하게 하세요. 그것이 반드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과거에 차지했던 작은 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계절의 압력은 당신이 고요함이 필요한 곳에서는 지나치게 심각하게 만들고 용기가 필요한 곳에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단지 기분을 더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움직이려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잘못된 질문을 묻는다면 당신은 계속 잘못된 답을 모을 것입니다. 더 나은 질문은 단순히 왜 이것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믿음과 명확함으로 응답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전환은 하루 전체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력감에서 참여로 데려갑니다. 비록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다음 발걸음은 잘 선택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두운 물, 위에 작은 보트와 앞쪽에 하나의 램프가 있고 안개 너머로는 여전히 해안선이 숨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물은 실제하고 거리도 실제하며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실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램프는 다음 몇 피트를 위해 충분합니다. 많은 부르심의 계절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들은 한 번에 전체 경로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것에 부딪히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빛을 줍니다. 요점은 안개가 사라진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당신에게 주어진 작은 빛을 신뢰하고 노를 잡은 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램프가 당신이 가진 유일한 것일 때 인내심은 새벽 전에 낮을 요구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당신은 전체 지도, 확정된 경로, 그리고 모든 우회로에 대한 설명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결코 한 번의 극적인 문장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순종, 안개가 여전히 낮게 걸려 있을 때 그 자리에 머무려는 의지를 통해 찾아옵니다. 그것은 느리게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보트는 계속 움직입니다. 해안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것은 부재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안개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램프를 잡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수양은 당신을 수백 개의 불필요한 두려움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기 전에 몸 자체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앉아서 당신이 숨을 참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소리를 듣고 어깨가 긴장되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전화를 열고 당신의 영혼이 더 적은 소음과 더 많은 진실을 요구하는 것처럼 즉각적인 피로를 느낍니다. 그 육체적 긴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은 종종 마음이 모든 감각과 싸우는 것을 멈출 때 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적의 계절은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깨어있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압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는 공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준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음 빗줄기를 기다릴 만큼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어둠 속에 서는 법을 배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트의 램프는 안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볼 수 있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현재 이해는 전체 지평선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도 유용합니다. 당신은 다음 회전, 다음 대화, 다음 기도, 다음 진실한 결정을 위해 충분한 빚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전체 해안선이 한 번에 나타나기를 계속 기대한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 앞에 놓인 은혜를 놓칠 것입니다. 작은 빛은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급입니다. 그리고 공급은 종종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덜 극적이지만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공상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여정의 중간이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떠난 곳에 더 이상 있지 않지만 도착하기를 희망한 곳에도 아직 있지 않습니다. 그 중간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완전히 검증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격이 깊어지는 곳입니다. 보트에서 손은 흔들림을 배웁니다. 눈은 인내를 배웁니다. 마음은 움직임을 소음과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모든 파도가 경고가 아니며 모든 침묵이 부재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한 것 중 일부는 단지 안개였습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른 것 중 일부는 실제로 인도였습니다. 램프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으며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충분합니다. 당신의 주의가 안개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빛이 보여주는 것에 머무르게 하세요. 해안선은 여전히 닿을 수 없을 수 있지만 방향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디로 노를 저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뒤에 남겨야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쪽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형성입니다. 보트는 한 번에 한 번씩 노를 저으며 나아가고 각 노질은 당신이 아직 측정할 수 없는 거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한 다음 계속 나아가세요. 이것은 간단한 문구이지만 그것을 산만하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안개를 지우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 안에서 자신을 위치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표류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보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는 다음 신실한 선택을 위해 여전히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계절을 뒤돌아볼 때 그들은 혼란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의미를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곳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진실한 기도, 첫 번째 더 차분한 숨, 그리고 불확실하다는 것이 버림받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한 첫 번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전환은 밖에서 보면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내면의 날씨를 바꿉니다. 당신은 즉각적인 설명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회복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은 결코 조급한 마음에 의해 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압력 아래에서도 열려있는 법을 배운 마음에 의해 사라집니다. 보트의 램프는 한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정을 진실하게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순간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빛을 고집한다면 당신은 그것의 한계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길이 전혀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혜롭게 움직일 만큼 충분히 있습니다. 절망을 거부할 만큼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졌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만큼 충분히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다음번 노를 저으기에 앞서 전체 지도를 마스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명확한 것을 따를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종류의 분별력을 위한 실용적인 동반자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바로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가 다시 유용해지는 곳입니다. 그것은 인식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더 명확하게 기도하고 덜 공황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독자들이 새로운 계절에 들어갈 때 이 페이지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추상적인 개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신실한 발걸음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면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명확함이 안개가 가장 짙은 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빛을 당신의 하루의 평범한 순간들 속으로 다시 가지고 가세요. 이 여정은 당신에게 하룻밤 사이에 다른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이미 변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진실하게 되도록 요구합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는 작은 확신들을 서둘러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들과 함께 앉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시험해 봅니다.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쓰고 쉬고 결정하는지를 형성하도록 허용합니다. 그 수양은 조용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약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조용한 순종은 종종 시끄러운 확신보다 더 많은 힘을 지닙니다. 보트가 계속 나아가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개보다 램프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거리가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해안선은 조금 더 오랫동안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이미 어둠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미지를 위협에서 길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공황이 살던 곳에 용기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의 중간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죽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응답이 한 번씩의 흔들림 없는 선택으로 빚어지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순간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답변의 일부일 뿐인데 전체 답변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안개는 영원히 남지 않을 것이며 보트는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을 실체하는 것에 두세요. 당신의 마음을 명확한 것에 두세요.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찾아오는 다음 지시에 열어두세요. 램프는 충분함은 종종 새벽 전에 은혜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보트와 안개와 램프는 단순히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목적이 분명해지기 전에 종종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경로가 부분적이라고 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숨겨진 것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여행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당신을 조급함, 잘못된 결론, 그리고 펼쳐져야 할 것을 강요하려는 충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빛을 존중할 때, 당신은 더 많은 빛이 오기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아직 해안선을 볼 수 없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존엄성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그 자체로 조용한 방식으로 거룩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당신의 상황에 대해 진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램프와 함께 살 윌링, 다음 몇 피트를 실내 윌링, 그리고 답변의 전체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도 계속 나아갈 윌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계절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는 종류의 용기입니다. 하루가 무겁게 느껴질 때 보트조차도 물을 바라봄으로써 해안선에 도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도달합니다. 당신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겨진 것이 보이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안개가 옅어지고 땅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순간을 기다려야만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램프는 이미 당신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계속 노를 저으세요. 이 메시지를 말없는 조용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세요. 그 작은 반응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계속 경청하는 동안 단순히 내적으로 동의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동의는 다른, 그 누구도 측정할 수 없는 숨겨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즉각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인내를 요구하는 계절에 앉아있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길을 앞서 걸어간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즉각적인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을 멈출 때 몸이 더 차분해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영적 성숙이 질문의 부재가 아니라 질문이 여전히 열려있는 동안에도 신실하게 머무는 의지임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많은 부분은 오직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통제하려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힘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할 때, 당신은 더 명확한 보기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더 명확한 보기는 더 지혜로운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보트는 계속 나아가기 위해 안개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원칙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삶에 더 적용됩니다. 모든 장애물이 극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흔들림 없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것들은 쉼을 요구합니다. 어떤 것들은 지연을 패배로 해석하는 것을 단순히 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수록 두려움이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힘을 덜 갖게 됩니다. 누군가를 듣는 동안 떠올랐다면 배려의 행동으로 그들과 공유하세요.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있는 사람, 당신이 문장을 다 끝내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속에 얼굴이 보인 사람, 안개 낀 계절에 약간의 빛이 필요한 그 사람을 선택하세요. 공유하는 것은 조용히 당신은 이것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종 격려가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정체성에 저항하는 것을 멈출 때 오는 더 깊은 종류의 동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계절이 단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명확함, 인내, 그리고 책임을 압력 아래 무너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진실한 포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과정이 당신에 대해 진실을 말하도록 허용 윌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두려움은 당신이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더 지혜로운 목소리는 당신이 더 명확하게 보고 더 신실하게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빚고 있는 정체성에 동의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I am chosen을 입력하고 그런 다음 메시지로 돌아오세요. 이것은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열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이 이미 말하기 시작했을 때 혼란이 당신을 이름짓도록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 진리에서 살수록 두려움이 당신의 발걸음을 정의할 공간이 더 적어집니다. 명확함을 희망하는 것과 명확함이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닫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열려 있을 때 당신은 계획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도가 당신을 만나게 할 공간을 만듭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 대화를 통해, 반복되는 확신을 통해, 또는 진실한 포고를 따르는 단순한 평화를 통해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출처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수용적이고 반응적으로 머물면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미로처럼 느껴지기보다 건설 중인 도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건설 중인 도로는 매끄럽지 않으며
항상 예쁜 것은 아닙니다. 소음, 거친 가장자리, 그리고 진전이 보이지 않는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 아래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건설 중인 도로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을 위해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방해, 지연, 그리고 불편한 조정들은 무작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강한 길이 당신의 발 아래, 지금 당장 형성되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마음에 필요한 것은 극적인 확신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침묵이 항상 처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기다림이 항상 손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늘어나는 것이 부서지는 것과 같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들은 압력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재구성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공황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감정적 생존이 아니라 차분한 확신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그 전환은 종종 새로운 종류의 삶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주변에서 불확실성의 소음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방에서 가장 큰 소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흔들림 없는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것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도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의 깊게 경청한다면 당신은 건설 중인 도로에 이미 표지판이 있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눈에 보이고 어떤 것들은 내적이며 어떤 것들은 단순히 당신이 누구였는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커지는 감각일 뿐입니다. 그 사이는 불편할 수 있지만 또한 진실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한 가지는 공황입니다. 공황은 길을 흐리게 하지만 평화는 다음 구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숨을 쉬고 표지판들을 알아차리고 실제로 당신 앞에 있는 길에 주의를 두세요. 당신은 전체 미래를 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다음 발걸음을 존중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